오늘은 벌써 우리가 시편 119편 이제 40절이 넘어갔습니다. 자, 이 40절 가운데 나는 한 10절, 10절 정도는 암송하고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으세요. 나는 2019년도 들었으면서부터 시편 119편을 우리가 암송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40절까지는 아니래도 한 10절 정도는 읽다 보니까 내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있어서 한 10절 정도는 나는 암송하고 있다. 너무 적게 잡았군요. 그럼 15절 아니면 20절. 우리 지훈이는 몇 절까지 암송하? 아직 시작 40절까지 다. 자, 그러면 이제 10절부터 내려가 보겠습니다. 나는 한 5절 정도는 암송한다. 시편 119편 말씀 가운데 네, 드디어 손 드는 사람이 이렇게 나는 시편 119편 지금 40절까지 우리가 암송하면서 그 40절 가운데 이 한 절 말씀이 유독 내 마음에 와 닿아서 나는 이 한 절 말씀을 마음에 암송하고 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암송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정말 한 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한 절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닫고 자기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려고 하는 그 자세만큼은 누가 봐도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들이 살아가면서 남편이 아내를 볼 때라든지 아내가 남편을 볼 때라든지 변화된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암송은 안 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당신의 그 모습을 내가 보기만 해도 난 참 은혜가 돼. 말씀을 듣는 당신의 자세를 보기만 해도 나는 정말 은혜가 돼. 찬양을 부르는 당신의 모습만 보기만 해도 나는 은혜가 돼. 말씀을 듣는 당신의 자세를 내가 보기만 해도 나는 정말 은혜가 돼. 그래서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은혜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꼭 저녁에 이제 자리에 누우면 암송했던 말씀들을 또 다시 처음부터 또 암송을 해요. 쭉 하다가 꼭 막히는 데 가서 막혀. 수도 없이 봤는데 그러면 답답해가지고 그게 뭐였지 기억이 날 듯 하다가 기억이 안 나니까 다시 자려고 누웠지만 또 핸드폰 또 저는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위에서 꺼내서 또 다시 찾아가지고 뭐였지 이렇게 확대해서 보고 한참 본 다음에 또 중얼중얼거리다가 또 놓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자다가 잘 나가다가 또 모르면 또 수도 없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잘 암송되는 때가 언제냐면 새벽 시간이에요. 충분히 사람의 뇌도 쉬고 난 다음에 수면을 통해서 충분히 쉬고 난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눈을 쫙 감으면 암송했던 말씀들이 생각나지도 않았던 말씀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암송이 되어요. 이런 내 모습을 우리 식구들 중에서는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잠들면 나중에 와서 보면 소리 와서 자고 있고 안사람 와서 자고 있고 난 애들 오는 거 보지도 못하고 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사람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여러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려고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에 안 보는 것 같지만 제가 한번 쑥 둘러보면서 눈이 이렇게 마주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눈에서 그 눈빛만 봐도 그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있는 건지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건지 제가 다 압니다 라고 말하면 이건 거짓말이고요. 어느 정도 느낌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시편의 글을 보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만 우린 바뀌어도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세 하나만 바뀐 것 뿐인데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자기 삶에 대해서 달라진 것을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자세만 달라졌을 뿐인데 내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자세만 조금 달라졌을 뿐인데 내 심령의 상태가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놀랄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당신의 자세가 나한테 은혜가 됩니다. 시작. 말씀을 듣는 당신의 자세가 나한테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고백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 이걸 내가 스스로 즐거워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내가 주의 율례를 묵상하나이다 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자를 빼고 걷다가 전자를 집어넣어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전능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전능한 걸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돈이면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고, 나는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 이 물결이 얼마나 거세게 흐르고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흔들흔들거립니다. 그 물결 앞에서 감히 그 물결을 거슬려 올라가긴 가야 될 텐데 거슬려 올라가기도 전에 흔들흔들거리면서 그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물결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그러한 물결 속에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것은 그 물질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임을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과 정말 나의 믿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저하지 아니하고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줄고하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항상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끝까지 지키겠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으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내가 이제는 행보할 것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육신의 때를 살아가는 동안 바로 이러한 고백들이, 동일한 고백들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그 삶이 여러분 우리들의 남은 육신의 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이 남은 때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내 남은 육신의 때만큼은 정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내 남은 육신의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게 경험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뭐 부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어떤 사람 앞에서도 금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라고 그러겠죠. 물론 시간도 금보다 귀합니다. 그러나 금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정말 내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게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분명하게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계명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는 완전히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일일이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밝혀낼 수는 없지만 우리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가 주셨던 말씀 또 한 가지,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해라.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냥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정말 그런 말씀들이 참 좋은 말씀이다. 그냥 좋은 말씀이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 참 좋은 거지. 그걸로 끝나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의도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힘들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회학자의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경제학자의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거운 것이 아닌 걸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겁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모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데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이상의 어떤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들의 생각의 전환. 무거운 것이 아니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자,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어떻게 계명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렇죠? 정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어떤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 정말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계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이게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계명을 주셨겠습니까? 우리를 번거롭게 하려고 계명을 주셨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계명을 주셨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힘들고 번거롭고 여러분들을 못살게 굴려고 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누구의 행복이요?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나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행복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행복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행복을 위하여 계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 계명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계명에 늘 찌들려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인하여 늘 괴로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는 엄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너 앞으로 집에 7시까지 들어와. 8시까지 들어와. 시간을 정해. 9시까지 들어와. 그러면 아이들은 밖에서 더 놀고 싶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일찍 들어오라고 말하니까 그가 밖에서 놀다가도 부모가 일찍 들어오라는 말에 거슬리는 거 자꾸 안 들어갔다 혼날 것 같고 들어가자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일찍 들어오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계명을 자녀한테 준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자녀를 위함이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부모가 돌볼 수 있는 손길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요즘에 많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염려하잖아요. 자녀들이 늦게 들어오면. 그래서 부모가 일찍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결코 자녀를 귀찮게 하려고 자녀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계명,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 계명을 사랑하노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계명을 인하여 자기의 삶에 더 눌리는 삶이 아니라 더 자유로워지는 삶으로 펼쳐지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자유롭게 행복할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어떤 말씀과 같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자유를 맛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죠.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맛보고 그런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나는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45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이제는 내가 행보할 것이오며 119편 47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이제는 내가 스스로 즐거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내가 묵상하리이다 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계명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열리면서 그 묵상의 힘과 묵상의 능력과 묵상의 그런 비밀을 열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1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묵상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거든요. 묵상하는 가운데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안목이.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의 안목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생각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 그러므로 이제 나는 여러분들이 시편 말씀을 우리가 계속 암송하는 가운데 이걸 다 여러분들이 암송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와 닿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놓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그가 몸부림치는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주님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 그래서 그 계명을 내가 날마다 그리고 영영이 지킬 것을 고백하면서도 그가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내 마음이 주의 증거를 향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옵소서라며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지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가 시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론에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바가 주의 계명임을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계명을 주셨다는 말씀의 증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 입장에서는 우리나 시편 기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데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정말 내 행복을 위하여 계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계명을 사랑한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시편 기자처럼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거로구나. 그러면서 그 계명을 내가 사랑하게 되고, 그러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또한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 것을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품고 돌아가서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너희 앞